할렐루야. 이 자리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성경에는 총 4명의 야고보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죠. 특별히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불리울 정도로 신약에 기록된 지혜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야고보가 이 서신서를 쓰여질 상황이 마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과도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2가지 영적 교훈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시험을 기뻐하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을 기뻐한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누가 시험을 기뻐할까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많은 시험을 경험하면서 늘 꿈꿔왔던 것이 있었죠. 수능 시험, 대입 시험만 끝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모든 시험에서 해방되리라 꿈을 꾸게 되죠. 하지만 웬걸요, 대학을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또 수많은 시험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서 또 다른 시험대에 서게 되죠. 많은 시험들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공부하는 성경 공부나 우리가 하는 OBC에서도 마지막 강의가 되면 꼭 시험을 쳐서 테스트를 하곤 합니다. 시험은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는 감당해야 될 시험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하는 이 시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테스트와는 다른 시험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야고보가 쓰여진 그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2가지의 흐름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외적인 시험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당시 심각한 시련과 환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스데반의 순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리스도교에 대한 유대교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곳곳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흩어진 곳에서도 유대교의 박해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타종교, 이방인들까지도 그리스도교를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처한 그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공격들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저버리고 그리스도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가 갖게 되는 시험과 외적인 공격으로 인한 환난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배경은 그리스도교에 대한 내적인 시험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 내적인 시험과 공격은 당시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신칭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시험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 이신칭의,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이신칭의는 당시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이며 진정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교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행위나 그런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신칭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본래의 의미가 왜곡되어서 그 믿음이 관념적이고 또 추상적인 것으로 오해되어 그냥 개념으로만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믿기만 하면 다 된다. 내가 믿기만 하면
나의 삶이 어떻든, 나의 행동이 어떻든, 나의 말이 어떻든 상관없이 나는 믿는다. 그러면 모든 게 끝난다라는 아주 위험한 개념적인 관념적인 신앙으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왜 오는 것이지? 내가 믿으면 끝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정작 나의 삶은 왜 이런가? 지금 내가 겪어야 되는 이 시험, 이 환난, 어려움들은 도대체 왜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나는 분명 믿고 있는데 나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시련과 아픔들은 무엇인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면서 나의 삶은 왜 여전히 가난하고 궁핍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힘들게 살고 있는가라는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교가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시험과 환난, 고통을 받게 되면서 야고보서는 그러한 그리스도교의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 나타나는 시험들을 감당해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절 말씀처럼 먼저 시험을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 여기서 이 시험이라고 번역된 페라이스모스는 이 원어적 의미는 외적인 환난과 시험, 시련, 그리고 또 내적인 유혹을 모두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시험, 2절부터 기록된 시험은 외적인 환난과 시련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 내적인 유혹, 내적인 시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살펴볼 13절 이후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외적인 어려움, 외적인 환난과 시련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야고보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험이 바로 믿음의 연단이라 표현을 하는데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돼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연단이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도키미온인데요. 이는 마치 금, 은 같은 뜨거운 불 속에 넣고 녹여서 그 진 위를 시험하듯이 이 믿음의 진리를 입증하거나 시험하는 연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러한 시험과 시련,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인내라고 번역된 헬라어 휘포모네는 어떤 상황 아래서도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흔들림 없는 확고부동함을 뜻합니다. 즉 믿음의 연단을 통해 우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삶의 모습, 바로 인내를 얻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어서 말하는 4절 말씀에 그러한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는 성숙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인내는 우리를 온전한 성숙의 과정 가운데 이끌어 주는데요. 이 성숙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남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완전한 상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나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바둑의 용어 중에 미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미생, 완전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때 이 미생이라는 제목으로 드라마가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상당히 재미있게 또 감동적으로 봤던 드라마였는데요. 드라마를 보는 그 1회 1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저의 직장 생활을 떠올리며 마치 어떻게 저렇게 내 마음을 저리도 잘할까 싶은 생각에 그 신입사원이 회사에서 겪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하나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를 한 드라마입니다. 그 미생, 맞습니다.
완전한 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나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완전한 삶, 이 완생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까지 우리는 자라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자라 나아갈까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자라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향해 자라갑니다. 바로 인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더욱 성숙에 이르게 하는데 귀한 디딤돌이 됩니다. 그러한 인내를 이루는 것이 곧 믿음의 연단,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여러 시험들인 것입니다. 그러게 시험을 당할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시험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고 인내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끔 하기 때문이죠. 이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는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소망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산소망, 바로 그 소망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이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보이지 않는 산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요? 어떤 시험을 당하고 계신가요? 또 어떤 어려운 가운데 계신가요? 그리고 그 시험과 환난 속에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인내를 통해 시험을, 승리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제가 그렇게 긴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저의 짧은 인생 속에서 인내와 또 시험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신대원 시험을 쳤을 때입니다.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되었고 큰 시험에 빠진 적이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준비가 됐다 싶어서 신대원 목사의 부르심을 받고 신대원 시험을 이제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시험을 준비할 때는 저는 저만의 소신이 있어서 성경에 대한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나만의 어떤 소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치르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때 처음 시험 쳤던 곳이 합신대 시험을 쳤었는데요. 그 합신대 시험을 치고 성경과 영어 두 가지 시험을 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앞에 면접관 보시는 교수님 7분이 앉아 계셨고 저 혼자 7대1로 면접을 할 때였습니다. 두 시험의 성적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교수님들이 물어보셨어요. 아니 이렇게 성경 점수가 낮게 나온 이유가 뭐냐. 영어하고 너무 점수 차이가 많이 난다. 제가 아주 소신 있게 이야기를 했죠. 저는 성경을 단순히 암기 과목으로 달달 외우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내적인 의미를 파악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입시고시란 이런 성경 문제집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집을 보면서 이런 문제집이 있는 것도 알았지만 저는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외우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그런 의미를 파악할 수 있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교수님들이 계속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그런 깨달음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때다 싶어서 제가 경험했던 그런 영적인 경험들, 환상과 또 방언과 그런 영적 체험들을 하나하나 아주 소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면접 시간이 20분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너무나 잘 들어주셨어요. 그러냐면서 같이 깜짝 놀라면서
그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저 얘기를 너무나 잘 들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면접이 끝난 후에 당연히 합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붙었다. 지금 교수님 7명이 모두 나의 그 이야기에 감동되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면접장을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똑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상당히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나름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지금이 때라고 생각해서 시험을 쳤는데 어떻게 내가 떨어질 수 있지? 어떻게 학교를 못 들어갈 수가 있지? 시험에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나의 그런 모든 영적인 경험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지라며 아주 심각한 고난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다니던 어떤 교회 집사님의 추천으로 내적 치유 세미나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사랑수양관에서 주서택 목사님이 이끄시는 그 내적 치유 세미나에서 펑펑 울면서 일주일 동안 또 그렇게 보낸 적도 있고요. 또 성경 통독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또 큰 은혜를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저는 그냥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직장 생활을 잘했을 리도 없습니다. 늘 고민하면서 나의 길은 이게 아닌데 라는 고민을 하니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당시 제가 다니던 직장이 중국에 주재원이 있어서 중국으로 파견을 나간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훈련 받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또다시 당당히 회사에 사표를 쓰고 이제는 신년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께 훈련을 하나하나 받게 되죠. 그러고 난 후에 선교사님이 이제는 신대원 시험 칠 때가 됐으니 시험을 보라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가 7월 말이었고 12월 초에 이제 시험을 쳐야 되는데 불과 넉 달밖에 남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넉 달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정말 가능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했었고 고3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 15시간, 16시간씩 공부를 했는데요. 너무나 분초가 아까웠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제가 다니던 독서실을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갔을 때 제가 신호등 앞에 가만히 정차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갑자기 택시가 뒤를 충돌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 있었고 뒤에서 부딪혔기 때문에 100% 뒷차의 과실이었죠. 그런데 부딪히는 순간 머리가 핸들에 닿으면서 큰 충격이 있었고 정말 깜짝 놀라 손이 벌벌벌 떨리면서 한 번도 교통사고를 당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드는 생각은 또 공부할 시간이 이렇게 날아가는구나. 하루 이틀을 또 이렇게 허비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문득 드는 생각은 합격이다 라는 생각이 생뚱맞게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 저의 생각에 얼마나 사탄이 내가 합격하고 난 이후의 상황을 염려했으면 그 영광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나를 지금 공부를 못하게 방해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합격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 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또 자동차를 이제 몰지를 않고 사고를 났으니까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독서실을 가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느 날 지하철에서 갑자기 제가 쓰러지게 됩니다. 힘이 그냥 빠져버린 겁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도 왜 힘이 빠졌는지 이유를 모를 정도로 그냥 힘이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가서 오늘은 공부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제가 살던 집이 2층 집이었는데요. 계단을 올라가다가 그 힘이 빠진 채로 터벅터벅 천천히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 계단에 보면 모서리에 날카로운 쇠가 이렇게 미끄럼 방지처럼 있는 거 아시죠?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는데 그 무릎 정강이에서부터 찍혀서 이렇게 밀려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릎 정강이 전체가 다 까져서 피가 철철 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그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때 또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뭘까요? 합격이다. 이것도 합격이다. 도대체 사탄이 얼마나 두렵기를 날 2번이나 이렇게 시험을 하는가. 그때 이후로 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당하는 그 테스트와 시험은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합신을 떨어뜨리고 또 불합격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또 내적 치유와 성경통도 또 그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나를 점차적으로 인내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든 여정이 지금 이 자리에 저를 서게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자그마나 적지만 인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 그 시험은 우리에게 이유가 있고 또한 그 시험을 지나가면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시험을 기뻐하십시오.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굳건하게 하는데 귀한 디딤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시험을 극복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지혜라는 이 단어가 나와서 본문의 흐름과는 다소 좀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 야고보 기자는 이 계속해서 시험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그 시험을 감당하고 또 믿음을 지켜나갈지에 대한 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4절 말씀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연이어서 지혜가 부족하면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부족함이라는 단어를 연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단어를 연이어 사용함으로써 야고보는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바를 더욱 명확하게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야고보는 시험을 이기는 진정한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데서 온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이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혜라고 번역된 헬라어 소피아는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가리키는 이 세상에서도 사용하는 흔한 단어입니다. 제가 철학을 전공했었는데요. 이 철학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필로소피아입니다. 이 필로가 사랑하다라는 뜻이고 소피아가 지혜인데 지혜를 사랑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 바로 철학이라는 뜻이죠. 근데 지금 야고보는 이 소피아라는 단어를 경건하고 올바른 삶을 위해 갖추어야 할 영적 지각력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얻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시를 통해 얻게 되는 영적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혜를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선결하고 또한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편견과 위선이 없다라고 합니다. 내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얻게 되는데요. 오히려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는 자는 얻지 못하는 지혜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 후반절 말씀에서 계속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에 대한 야고보의 표현입니다. 야고보는 이 의심이라는
부정적인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다를 통해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때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런 잠잠하기도 했다가 또 어느 때는 거센 물결과 풍랑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불안정한 바다의 물결처럼 의심하는 자도 이리저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불안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의심이란 이 규모가 마치 바다처럼 끝도 없고 또 한도 없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헛것인데 말입니다. 제가 잠시 아까 중구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그때 선교사님께 배웠던 것 중에 여러 가지 원칙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추측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실 앞에서 어떤 상황과 팩트 앞에서 그것을 놓고 내 마음대로 추측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추측을 하게 되면 그 추측은 또 다른 추측을 낳게 되고 또 다른 추측을 낳게 되면서 무성한 상상의 나래를 펴게 되고 결국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의심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주어진 사실만을 바라볼 뿐이지 절대 추측하지 말라라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경험해서 아실 것입니다. 추측으로 인한 그 상상의 나래들. 지금 야고보는 이렇게 의심이 바로 그렇게 외부적으로 오는 어려운 상황과 시험 가운데 혼자서 착각하고 추측하는 그런 모습이 마치 불안정하게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습니다. 자, 이 두 마음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지켜가길 원하면서 또 동시에 세상 것도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이죠. 특별히 눈에 보이는 재물과 또 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는 자신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고 부자는 자신의 낮은 위치를 자랑하십시오. 이는 부자는 풀의 꽃처럼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뜨거워져 풀을 말리면 꽃은 떨어지고 그 아름다움을 잃고 맙니다. 이처럼 부자도 그의 행하는 일 가운데 소멸될 것입니다. 여기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라고 번역된 그 문구는 원어적인 의미로는 땅바닥에 가까이 붙어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정말 밑바닥 인생을 사는 세상적으로 너무나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높은 위치를 자랑하고 또 부자는 오히려 낮은 위치를 자랑하라 이야기합니다. 이는 앞서 보았던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보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은 물질적으로 세상에 좀 가난하고 눈에 보이는 재물이 없어 그렇게 궁핍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바로 그때가 되면 세상의 평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준에 의해 우리의 모든 삶이 재평가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써 종말론적 축복을 붙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도 그의 그 높은 위치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부자는 그와는 반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분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찰나에 지나지 않으며 곧 소멸되어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붙잡고 영원하시고 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진정 온전한 믿음의 자녀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을 주목하며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시험에 흔들리고 또 나의 편견과 외식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러한 눈에 보이는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구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을 고린도 교회에 보이는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곧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을 통해 인내를 이루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상급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마지막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12절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시험을 견디는 것은 곧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이루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이러한 모든 시험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감당할 모든 시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상급을 경험하게 되는 진리의 길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과 세상 속에서 감당하는 모든 시험 앞에 어떻게 믿음의 자세를 보여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기뻐하라. 그리고 모든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세상적인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지혜로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따라가는 그 영원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연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가 쓰여진 그때와 지금 시간은 많이 흘렀으나 믿음 앞에 놓여있는 시험은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 시험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져 하늘의 상급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